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변화와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은 이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은 이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된 그 이후에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혹은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의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어떠한 제자들의 무리들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은 바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었음을 성경이 밝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어떠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주요 인물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역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만 그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아볼로가 구원 받았지만은 또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가 반쪽짜리만 알고 있었다. 50점짜리 구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의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무엇이 큰 문제냐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요한의 침례는 알았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은 이래로 오늘 제목인데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하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알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었다면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18장 그 말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뭔가 나와 다름을 캐치하고 아볼로를 자기의 집에 불러서 그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아볼로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고요. 그 에베소 지역을 갔더니 이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어떤 일을 했다, 그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라든지 그들이 말한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보여주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참된 제자, 참된 믿는 성도의 모습, 그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웠다고 말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침례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침례와 믿음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았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순절 계열에서 말하는 물 받았냐, 뭐 이상한 일들을 너희가 하냐, 뭐 방언을 하냐, 뭐 입에서 막 열어두면 불과 같은 것이 나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성령님을 받았냐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 주관하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삶,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부재한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라고는 말을 해요. 내가 제자라고는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 다녀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믿은 이후로 성령 받았냐? 이거를 더 함축해서 설명드리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라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요한의 침례와 그리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침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요한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요한이 가르치는 바 그 사역의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죠.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바로 누구를 강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 가운데 강조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에 두 가지 키워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침례 요한의 그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이자 그의 사역의 포커스가 지금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에도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하늘 왕국의 주인은 누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침례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임박한 심판에 이른 자들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례요한이 하늘의 왕국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어려워도 잘 따라오세요. 이 하늘의 왕국을 왜 설명했냐면,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육신을 입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끝이 나고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요, 저주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인생이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게 될 것이다. 지금 침례 요한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상이 중요한데, 지금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침례 요한이 유대인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착각이냐면, 이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필두로 세우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민족이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미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룬 자야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 오늘날로 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내가 그걸 봤더니 마치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교회 교자도 찾아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 부모님이 잘 하는 게 마치 내 신앙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죄의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모세가 너희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아무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직계 손자여도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지금 침례 요한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뭘 받으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요한이 말하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너가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침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요, 침례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묻혔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되어 있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죽음이에요. 침례의 의미는 장사되는 것이고요, 땅에 묻혀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저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침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까지 이르는 침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6장 4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만약 내 스스로가 묻혔다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인데 무엇인가요? 그분과 함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침례받고 내가 그냥 죽으면은 성도님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결단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6장 4절 말씀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다시 일어남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그분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만 그 침례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인임을 선언해 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지금 세상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죄가, 그 죄값이, 그 심판이 너희 것임을 인정해라 라는 게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의 침례가 됩니다.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라. 이 침례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침례 받았다고 침례 행위 자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다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어떤 응답일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해내는 것이 바로 침례의 모습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침례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월등히 좋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게 될 존재임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강조하는 그 키워드 단어를 보게 되면은 뭐부터 나오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인됨을 인정해라. 이제 드디어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알기 시작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결단코 살만한 가치와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이것이 아는 게 중요하나요? 아는 게 중요하나요? 알았으면 이제 고쳐야죠. 알았으면 살 길을 찾아야 되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엄청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하게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3개월 남았습니다. 저 진짜 3개월 남은 게 아니에요. 6개월 남으셨습니다. 아, 뭐가 말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이걸 들은 사람이 나 걸렸구나 이러고 말까요? 몰랐으면 몰랐지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만나든지 좋다 하는 병원을 찾아가든지 아니 이거 먹고 낫다라는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음식들을 죄다 사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모든 걸 다 끌어놓고 좋은 공기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치유하고자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 나 죄인이야 끝 이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이 내 상태 이 영적인 죽음이 선언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살기를 찾으러 가야 돼요. 나를 고쳐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누구를 강조했다고요? 회개를 강조한 다음에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됨을 인정해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예수님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주님께서 어떤 동네를 가시니까 그 길 가시도록 편하게 가시도록 이 빨간색 레드카펫을 쫙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게 하도록 그의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죄인됨을 선포하는 일을 침례 요한이 감당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죠. 너희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죄인됨을 인정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작.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했다면, 죽음을 내가 인지하게 되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함을 그가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잘 설교해 주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재침례교도예요.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진실된 침례를 그들이 다시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침례라는 게 죽음을 상징하지만은 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모양대로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는 그 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부활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침례의 의미이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근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침례 요한의 제자,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무엇 하나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침례 요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드린 사실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를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오순절 계열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으로 계속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 방언하냐? 뭐 기도하면은 뭐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냐? 막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삶에 어떤 특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을 마치 성령 받음, 곧 구원 받음의 증표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오순절 계열이다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요즘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은 신사도 여전히 사도직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나 뭐 전도자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도직을 계승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 구별되었고 그 사람을 주님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로 제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가는 곳에 뭐 너희가 손을 내기만 하면 안수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손수건을 어떤 사람이 그 환분 아픈데 싹 갖다 대면은 낫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그 그림자에 쓰여서 내 병이 나을까봐 그 교회 근처에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누워 있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들이 특별한 역사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어떤 집회를 벌이면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하고 이 앞자리를 막 나오라고 그래요. 뭐 아픈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막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스스로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딱 손을 얹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그러더니 또 아픈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손을 대고 특별한 기도는 하지 않는데 미십니다. 나을지어다. 저 잘하죠? 나을지어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라. 손을 착 하면은 앞에 3열 쫙 쓰러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특이한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건들에만 주목하는데 성경은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구속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서 확신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도님들 그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엠마오로 돌아갔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세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이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더라.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바다라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그게 아니었고 그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던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캐치하자마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순교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 왜? 거기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거짓되지 않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죠.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지 않았냐? 계속해서 확신을 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 절대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어요. 아, 그래. 이 예수님, 죄도 이기신 예수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아무것도 없다. 평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분명한 확신으로 말미암은 평안한 가운데 담대한 신앙생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은 사람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불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주관하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고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냐? 무슨 질문일까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를 못 들어본 거예요. 평안함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었다면 너 안에 성령이 계셔? 그분께서 너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계신 게 확실해?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너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는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 귀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본향이죠.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평안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에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질문이 이거나 똑같잖아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아니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도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믿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니? 믿었다면 정말로 참된 평안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확실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나 자신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려면 나는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침례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드러나야 되고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헌신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5만 개, 6만 개 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다는 것은 성도들도 많다는 뜻이겠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 이 죄로 물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로 들끓고 있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도 물어보지만 예수님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면 너희들의 삶이 진짜 변화된 거 맞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자처하고 있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당하는 거 기꺼이 감당하고 있니? 이 수많은 질문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주님 믿은 이후로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